네,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나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선교 물질과 생활의 물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에게 입술의 열매, 손의 열매, 몸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지금 본문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소망이 있었는데 이 땅의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가든가요? 그죠? 요즘에는 신혼도 며칠이래요? 3일이래요. 신혼이.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지라도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 소망은요, 영원한 소망이죠.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거죠. 아무리 보이는 것을 소망해서 다 얻은들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소망,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예.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금반지 끼고 온 사람 있어요? 금목걸이 달고 온 사람 있어요? 다 발가벗고 빈손으로 그냥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때도 역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갈 수도 없겠지만 가지고 가도 그 나라에서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버려야 얻는 세계를 우리는 알죠. 버려야 얻는 이 세계를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행복하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을 알으래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욕심이 화를 부르죠. 그래서 욕심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돈 욕심, 돈 사랑하고 이런 것은 우리는 다 없는 자들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이 주신 것으로 그날 하루하루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우리가 진짜로 성취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부하려 하는 자들, 부자가 되고 하자 하는 자들은 시험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그죠? 마귀의 시험에 올무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마귀가 딱 시험하는 그 올무에 그냥 걸려들어서 물고기가 그 미끼에 그냥 탁 걸려가지고 낚이듯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하려 하는 것은 침륜과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지려고 해야만 우리는 영적으로 거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가난, 돈 나 가난해지고 싶어, 가난해지고 싶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 모든 정욕들을 다 버리고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 이제 영적 거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육적 거부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먼저,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이 재물은 누가 주관해요? 마귀가 주관하는 세계죠.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를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이 모든 세상 주관을 마귀가 하라고 주님이 합법적으로 허락을 하셨죠.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왜 불순종 가운데서 역사할까요? 많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본질 때문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본질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아담의 그 범죄,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 때문에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자녀들을 주관하는 이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가 돈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가둬서 돈신 앞에 다 굴복시켜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속셈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지치 못하도록 그 안에 다 데리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을 깨닫지 못하게 하죠, 마귀는. 그래서 이 본질을 깨달으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본질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우리의 본질이 뭐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본질. 우리는 원래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23절에는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이 죄 때문에 의인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아무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 따먹었나요? 선악과는 내가 직접 안 따먹었죠. 근데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그 죄, 우리의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질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먹지 않은 이 첫사람 아담이 따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이 따먹은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그 본질의 죄를 없애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없애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에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님, 그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고 계시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히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되고 천국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된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본질의 죄가 이 그리스도가 된 예수로 말미암아 죄가 다 없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그 죄, 우리의 본질의 죄 이름이 뭐냐? 바로 옛사람 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죽어야 돼요. 함께.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는 구원받았고, 이거는 다른 예수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아까도 보니까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야만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생명. 이 새로운 생명은 이 땅에서 사는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물론 살죠. 우리가 지금 새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를 살지만,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사실은 영의 세계를 우리는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차원의 이 영성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보좌의 은혜로 보좌 앞으로 조금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영의 세계에 한 걸음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로는 못 올라가겠죠. 그러나 영으로 한 걸음 그 세계로 진입하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제 본질의 죄를 없앤 사람들은 이제 영으로 살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지금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육체는 멸했어요. 그러나 정과 욕심은 아직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그죠? 정, 욕심, 이게 우리 안에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반쪽을 지금 자꾸 찾으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반은 되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까지는 되었어요. 육체를 멸했더니 마귀가 쫓겨나가고 본질의 죄가 없어졌으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먹을 죄의 몸 옛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쫓겨나가는 거죠. 그리고 누가 들어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세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사셔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지금 성경에 말씀하시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의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믿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되죠. 이것이 오직 의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법칙이 있어요. 그죠? 영의 법칙이 있어요. 이 세상에도 모든 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세계도 영의 법이 있다라고 분명히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시죠. 이 영의 법을 우리는 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금 계속 영의 법칙을 우리에게 조금씩 차례차례 하나하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이 영의 법칙을 깨달으려면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 들어가서 깨달아서 이제는 우리가 실상이 점점 우리 안에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어와 행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법칙이죠. 내 안에 있는 아까 정과 욕심을 멸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아무리 우리의 능력, 힘으로 능으로 되는 세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언어와 행실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언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십자가를 이제는 날마다 2000년 전의 십자가는, 골고다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죽는 십자가, 패하는 십자가였지만 이제 우리가 져야 될 모리아 십자가는 세우는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몸을 세우는 십자가.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자꾸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 그런 영의 법칙들을 다 채곡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법칙들을 하나하나 다 깨달아 가서 이제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영의 법칙들을 다 잘 깨달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오직 의인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냥 오직 의인의 믿음은 그냥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한테 세우는 십자가가 날마다 내가 지고 있는지 이게 점검해보고 확인해봐서 이게 있으면 내가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진 자구나. 내가 생명의 언어와 행실이 있다면 나는 오직 의인의 믿음에 있는 자구나. 이거를 자꾸 나 자신을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확인해보셨나요? 오직 의인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점 그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언어하고 막 행실을 하고 세상 십자가를 지고 했는데 그게 오늘 지금 했다고 지금 당장 나타나요? 아니에요. 10년을 내다보라고 하시죠. 10년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이 언어로 선포하고 막 행실로 하고 이런 것들이 다 10년 후에 분명히 나타날 거야. 이렇게 목표를 딱 이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고. 왜 그럴까요? 조급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조금 하다가 에이 안 되네. 에이 이거 뭐야?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닌 것 같아. 이거 부정의 말이 어떻게 돼요? 침륜에 빠지게 하죠. 그걸로 인해서 마귀가 너 아닌 것 같다고 했지? 이걸 이제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참소하죠. 그래서 몸된 성전 지지 못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애기도요. 5살 먹은 애기가 아빠 저 총 주세요. 총 사주세요. 저 차 사주세요. 그렇다고 사줘요? 아무리 사줄 능력 있는 아버지라도 저 벤츠 사주세요.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초등학생, 고등학생한테 사줘요? 안 사줘요. 5살짜리는 더더욱 안 되지만 고등학생도 사줄 수 있어요? 안 사주죠. 못 사줘요. 그런데 이제 대학생이 되면 운전면허증 따면 사줄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듯이 우리도 계속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계속 말씀 듣고 자라가면서 언어와 행실로 세상 십자가를 자꾸 지고 가다 보면 그 한 것이 이제 어떻게 돼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막 기도하고 그래서 이 마음에 기도하고 마음에 품은 것 소원하는 것 또 막 이런 것들이 있었죠. 난 이렇게 해야지 막 결단도 하고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이에요. 우리가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전에는 마음으로 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정확한 시간에 이제는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있던 것들이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탁 했다고 해서 그게 탁 오직 의인의 믿음을 내가 지금 알았다고 해서 탁 나오나요? 아니에요. 농사도 어때요? 씨를 뿌리면 씨가 속에서 발화가 돼야죠. 씨가 무조건 뿌렸다고 해서 거기서 뿅 하고 열매 맺어요? 농사의 법칙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현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고 인내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이 농부의 이런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농부도 어떻게 해요? 열매를 바라보고 인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씀들을 다 교훈 삼아 우리가 이제는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마음에 있던 것들을 입으로 이제 다 언어와 행실로 이렇게 선포했을 때 이게 분명히 이제 실상으로 나타날 것인데 지금 당장 나타날 것도 있을 것이고 조금 후에 나타날 것도 있을 것이고 1년 후에 나타날 것도 있을 것이고 그죠? 10년 후에 나타날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라? 인내해라. 그러나 막연한 인내가 아니죠. 우리는 평강,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의 믿음이 그렇구나. 그렇지. 괜히 성경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인의 믿음에 이르고 그리고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루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에는 그냥 막연한 것 같이 느껴졌지만 이런 법칙을 알고 나니까 어때요? 지금 이런 법칙도
기본적인 법칙이겠죠. 근데 더 심화돼서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또한 법칙이 자꾸 또 나오겠죠. 그때마다 우리는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와 아멘이 돼서 그대로 언어와 행실을 그냥 하고 세상 십자가를 또 계속 십자가에서 문제를 갖고 죽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돼요?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서 내가 이제 실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가는 우리들은 소망을 누구에게 둬라?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이 땅에 소망해봤자 아까 보니까 이 땅의 것들은 다 마귀가 주관하는 세계예요. 아무리 부와 권세와 명예와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건 보이는 세계는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 거기에 올무에 그냥 그 옛날에 보면은 그 어렸을 때 장난감이 없었으니까 뭘래요? 새끼줄로 쭉 해갖고 거기에 다 들어가가지고 칙칙폭폭 막 이런 놀이 했잖아요. 그 안에 다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쭉 기차놀이 하고 가다가 그냥 맨 앞에 선 사람이 또랑으로 가면 또랑으로 다 우르르 가서 빠지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서 소망을 거기에 두고 육신에 두고 마귀 쫓아가면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염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이제는 행복하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언어와 행실을 해서 지금 당장 안 나타나도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일이든 모레든 한 달이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보면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의 언어를 하고 행실을 하고 또 세상 십자가를 강하게 짓다고 해서 지금 당장 안 나타났다고 해서 지금 당장 안 없어졌다고 해서 낙심하고 어머 이거 아닌가? 왜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했으면 감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내가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몸을 이루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게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죠. 온전히 맡겼어요.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도로 살리실 것을 믿고, 그죠? 생명의 언어를 통하여서 행실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 이레로 다 순양을 예비하셔서 번제로 드렸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죠?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고 그냥 시키는 대로 생명의 언어를 계속 선포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행실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들어왔을 때도 계속 자꾸만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음에 정말 오직 의인의 믿음에 있는지 나 자신을 확인하고 자꾸만 이렇게 점검해보고, 그래서 내가 내가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확신도 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계속 모리아까지 시온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기 때문에 이 마귀는요,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도 보면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하셨는데 우리를 시험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 권세와 영광이 원래는 우리들 거였었는데 선악과 사건으로 어떻게 돼요? 죄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죄의 대장 마귀한테 그 권세와 영광을 줘버리신 거예요. 이 세상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 권세와 영광, 또 우리들의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마귀에게 줘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저한테 절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권세와 영광을. 누가 줘요? 마귀가 준다는 거예요. 권세와 영광을 마귀가 준다는 거죠. 이 마귀한테 받으면 될까요? 지옥으로 가겠죠. 이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이 권세와 영광을 받아서 이 마귀들 루시퍼까지 다 심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주관하는 세계, 이 돈 앞에 굴복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이 굴복이 되면 내가 돈을 너무 좋아해. 그러면 돈에 굴복이 되는 거예요. 돈에 미혹이 있을 때 거기에 그냥 넘어가면 마귀에게 굴복되는 거,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금신상에게 절하는 거. 금신상, 이 세상 돈신이에요. 돈신. 결국은 마귀에게 그렇게 절하면 마귀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권세와 영광은 주는데 결국은 지옥을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가야만 그런 미혹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를 건드릴까요? 못 건드려요. 알거든, 저도. 그렇죠?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뭘 보고 알겠어요? 걔도 우리가 언어를 행실을 하는지, 세상 십자가를 지는지 안 지는지 그걸 보고 옆에 이렇게 딱 하려다가 언어하면 아이 깜짝이야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만질라다가 어떻게 돼요? 언어를 막 하면 아이 깜짝이야 아이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가죠. 또 이렇게 싹 만질라다가 어떻게 돼요? 세상 십자가를 지니까 아이 깜짝이야 하고 뒤로 나자빠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죠? 하나님께 우리는 복종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도 보면 이 큰 용, 옛 뱀, 여기 보세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큰 용,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래요. 온 천하를 다 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으면 다 이 꼬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꼬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마귀만 땅에서 살아요? 우리가 땅에서 살잖아요. 모든 사람은 땅을 밟지 않고는 아무도 살 수 없죠. 그래서 이 땅을 밟고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꼬여서, 그리고 마귀 혼자 쫓겨난 게 아니라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그래서 루시퍼에게 준 그 3분의 1의 천사들까지 다 데리고 쫓겨났기 때문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을 다 꼬여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옛사람 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결단코 될 수가 없어요. 교회를 100년, 1000년을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안에, 저 마귀가 이 안에 들어서 대장 노릇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시겠어요? 안 들어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디모데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그 돈 부한 자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말해줘라. 말해주라고 아까 본문에 말씀하셨죠. 아까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또 18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해야만, 그래서 선한 일, 선한 사업,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한 사업을 하고 있죠. 우리 십자가복음 총회와 선교회가. 이 선한 사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이르게 하는 데를 원하시는 딤전 2장 4절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 안에 옛사람 죄의 몸이 있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야, 마귀가 너희들을 종 부리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 지옥으로 데리고 가, 이렇게 했을 때 다 들을까요? 부자 막 저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도 않아요. 교회를 가도 어때요?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가서 뭘 구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을 구하러 가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죄가 옛사람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거 모르더라도 제가 하나님 천국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이걸 간절히 바라고 구하고 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근데 아프리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정말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 마음이 너무 여기가 깨끗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경을 그대로 믿고 흡수를 해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요, 성경은 보려고도 안 하고 그냥 축복 막 좋은 말, 교회 나오면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이런 좋은 말 듣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 4차 선교를 나가시는데 20일 동안 나가시는데 물질이요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3일만 여행을 잠깐, 제가 이틀 추석 때 잠깐 바람 쏘이러 나갔다 왔는데요,
이틀 나갔다 와도 돈이요? 얼마가 나가요? 움직이면 돈이에요. 움직이면 돈이에요. 바퀴가 한 바퀴 굴러가면 10원, 50원, 200원, 그거부터 돈이잖아요. 밥 사 먹을래도 돈, 잠잘래도 돈, 어디 구경하려고 돈. 그러니 사람들이 돈신이, 마귀가 그걸 갖고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데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살 수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돈 안 쓰겠지, 그죠? 공기 이런 건 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으니까. 근데 그냥 움직이면 돈인 걸 알아요,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다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선한 사업을 하는데도 움직이면 돈이에요. 아프리카, 케냐, 우간다 가면 거기에 세워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셔서 선교를 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고, 또 목회자들 안수도 해줘야 되고, 졸업식도 시켜야 되고, 유치원생들 졸업도 시켜야 되고, 다 움직이면 돈, 하나하나 이거 해주는 것도 다 돈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한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합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부한 사람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아프리카 이분들 정말 우리가 불쌍해서 어떡하니, 못 먹고 살아서 안 됐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줘야 되잖아요. 저 사람들이 육신으로 못 먹고 사는 것도 억울한데 걷다 대고 지옥까지 가면 어떡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정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육신적으로는 저렇게 우리들처럼 풍족하게 못 살고 있지만 이 복음을 들어서 복음으로 영적 거부가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막 복음을 나눠주고 이런 사람이 되라, 부자 나라, 유럽이나 미주 지역에 가서 이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주는 자들이 되라,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동정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로, 물질로 합력해서. 그래서 이게 부한 자들, 이게 17절에 보니까 이게 부한 자들, 우리들은 그래도 먹을 것이 있고 오늘 먹을 거 걱정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아프리카나 저 필리핀처럼, 그죠? 그러면 막 노후 대책 한다고. 근데 돈 없어 이러는 사람들 보니까요, 노후 대책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 노후 대책을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요? 돈으로 막 다, 돈 없어, 나 못 사, 노후 대책해야 돼,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 보면 어디 가는데 나는 못 가, 노후 대책해야 돼. 노후 대책 아무리 한들 옛사람 죄어문 가지고 있으면 결국 어디예요? 그런데 무슨 노후 대책이에요? 돈으로는 되지 않는 세계가 있잖아요. 돈으로 갈 수 없어요. 노후 대책해서 늙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괜찮아,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노후 대책은 옛사람을 발견해서 이걸 없애고 얼마나 행복하게 노후를, 우리 구정순 어머니 보세요. 주일마다 갈수록 젊어지셔. 깜짝 놀랐어요. 갈수록 젊어지셔요. 그래서 이게 노후 대책이요. 얼마나 행복한 어머니예요. 그래서 우리 고명래 어머니도 노후 대책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부한 자들을 명해서 그렇게 그런 거에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래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이제는 선한 사업에 그런 자들을 동정하며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살으라고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을
권면해라. 그들도 모르니까 가르쳐줘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불의한 청지기처럼 함께 동참하고,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소망, 예레미야 31장 17절 말씀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게 우리의 최후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4절에도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런 선한 사업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